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받았던 은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심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쟁과 분열의 이야기의 끝이 오늘 4장까지입니다. 이 분쟁의 내용을 종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갈라졌습니까? 왜 나뉘어졌습니까? 왜 싸웠습니까? 왜 서로 높다고 주장했습니까?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추종했던 여러분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영적인 리더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 따르면 사역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4장의 맨 앞에 있는 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에요. 사역자, 일꾼, 청지기, 심부름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영적 리더들의 정체성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사단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워 사람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쏟아버리게 하며 분쟁하고 갈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짜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런 배너 같은 영화 보면 이 로마의 해군이 큰 군함을 타고 갈 때 제일 밑바닥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고 있죠.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휘페레테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노 젓는 노예들이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싸우는지 알까요? 몰라요. 그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사실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어떻게 고린도까지 와서 개척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테네에서 여러 곳에서 사역하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선지 고린도까지 왔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렸습니다. 왜 그곳으로 보내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거예요. 북소리에 따라 순종하며 노를 젓는 사람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존경받거나 아니면 추앙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북소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노 젓는 종일 뿐인데 왜 나를 보고 열광하고 아볼로를 보고 열광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원래 하나님 한 분이에요. 믿을 수 없는 존재여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속해 있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누구와 친하고 누구를 알고 있고 줄되는 것으로, 빽 있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은, 교만해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신분군으로 세우신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신세의 공동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서 맡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북소리에 따라서 노젓는 사람이, 그에게는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멈추죠,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기려고 하면 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판단합니다. 잘할 수 있나 못하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충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을 잃어가고 또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잃어버린 교회의 특징은요, 스스로 신앙의 한계를 짓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나는 젊어서 못해요. 중심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저는 물질이 없지만 드릴 것은 무릇밖에 없기에 기도하며 신실히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고백하는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를 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땅 자손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무엇인가 맡기신다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못한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 신앙의 한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부르심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위대한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만큼 평안해주는 순간은 오지 않아요. 환경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이겨내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그런 영적인 은혜의 길을 향해 함께 달려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연령, 성별, 세상에서 어떤 존경받는 자리나 물질,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루 다녔는지 10년 다녔는지 24년 다녔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것에 갇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등록한 지 한 주 되는 성도라도 선교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부르신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한 충성이란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어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잘난 체 같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교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든 상태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느 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치며 이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일이 풀리는 것 같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와 많은 은사를 경험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아주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누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모든 걸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자기 능력이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자랑하냐?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깔보고 나는 있다고 왜 나를 높이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만 높이고 나와 함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건강, 물질, 열정, 복된 가정과 자녀, 일터를 주셨다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은혜는요, 사명이에요. 교만하여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8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역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팔을 나눴어요. 왜요? 여러분, 명품백 같은 것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누구나 가지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다고 한계 짓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나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진 사람들끼리는 우리끼리만 합니다. 그리고 갖지 못한 사람들 평가하고 지적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끼리끼리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팔을 나누고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높였어요. 아유,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가 줄 섰는데 나는 바울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들은 저거 도대체 뭐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팔을 나누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강하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능력 있어 보이고 너희는 지혜로워 보인다. 그에 반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솔직한 고백으로 나는 맨 끝자리에 있다 그래요. 나는 맨 끝자리에 있다.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고 약하고 낮고 천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나는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를 높이고 있구나. 너희는 왕이 되었구나. 너희는 영광을 받았구나. 그럼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 보이고 있고 세상에 보이기에 굉장해 보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지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모든 죄인을 주님께 돌아오는 능력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그것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인 자신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신앙생활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생각 다 쏟아버리게 되고 교회 때문에 손해보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다는 생각 가운데 되는 일이 없다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괴계예요.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세상 가치에 매여서, 여러분 물질과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 안에 있지 않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만물의 찌꺼기같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쏟아버리게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참한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물질의 아픔도 있고 건강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강한 어조로까지 아니면 눈물 흘리며까지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스승들 있지만 그 스승들은 멋진 것만 보여주죠. 그러나 이 영혼, 죽어가는 영혼 위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강한 어조로 질타를 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정말로 사랑하고 아니면 대신 차도로 뛰어들어서 이 아이는 밀어내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같은 영적인 아비는요, 사도 바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젠틀하게 말하고 내가 싫어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요, 나도 모르게 천천히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준 맞추지 않은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어요. 내가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비가 자녀를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말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생명 내어줄 것 같은 섬김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질타를 통해서라도 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비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이 모습이야말로 사랑이죠. 그리고 16절의 위대한 선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예요. 그냥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내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인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아유, 신앙생활 어려워서 못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나를 합리화하는 핑계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생존 방식, 표현 자체가 우습긴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되며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며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닮아갈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제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께 속했어.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닮아가는 12명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닮으라고 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나도 너도 예수님 닮아가자. 예수님 따라 행하자. 오늘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이야기하면서 늘 핑계대는 그 신앙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닮아가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그 길 가야 된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갔으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배 밑에서 북소리 들으며 노젓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어느 날은 고린도 교회나 다른 성도들 바라보면서 혈기가 일어나지 않는 날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죠. 내 안에 죄인 중에 괴수가 들어있구나.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내가 괴물입니다. 아무리 주님 닮아가려고 해도 제 안에 또 다른 괴물이 있어서 화내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나는 괴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닮아갔어요. 때리면 맞았습니다. 욕하면 오히려 축복했어요. 죽을 만큼 많고 성 앞에 버려져 있는데 다시 일어나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 가지고 영혼 구원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거 다 닮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안 하는, 밀어내는 것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만났던 은혜와 능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두려웠어요. 나를 따라 행하라 말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너의 몫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지난 3년 돌아보고 이 말씀 보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아파한 시간도, 넘어진 시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을 만나면서 하나님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배신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결국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부족한 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 닮아가며 성도를, 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배 밑에서 노를 젓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희생하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 가는 것이, 사랑과 섬김이야말로, 희생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먼저 우리 신세계 공동체 오이코스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연락 안 받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찾아가는 그 섬김 위에 성령께서 동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싫어한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여러분의 그 사랑, 그 섬김, 그 헌신, 그 일을 천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가족,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세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모욕당하고 욕을 먹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높아지는 길이라고,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편을 가릅니다. 분쟁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 이기주의, 우리 아파트 이기주의, 우리나라 이기주의. 그렇게 올라가려고 줄을 잡고 다 밀어내지만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꼴등 같아요. 혹시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인 제가 이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를 부르셨을 때, 저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을 때 저 하나 잘 되는 것에도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용인 기흥 지역에 이 신세계 교회 세우셨을 때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커지고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신세계 교회를 통해서든 다른 교회를 통해서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확장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크게 봐야 돼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참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 신세계 교회는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 더 먼저 나가고 더 많이 나가고 더 힘을 가지고 나가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섬기는 것,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투게더 기흥은요,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투게더 기흥에 참가하는 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또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지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투게더 기흥은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 따르면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어떤 말보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막 멋진 모습으로 잘 차려입고 수천 번 예배드려도 우리가 작업복 입고 나가 진심으로 섬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지 않아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불평하거나 아니면 말로는 다 하는 것,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한다고, 환경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곳에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고 나를 높이는 수천 마디 말보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한 영혼을 섬기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더 굳건히 일어설 때 여러분, 그때 환경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이기게 하시고 능력도 더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인도의 어려운 영혼들 찾아가려고 합니다. 인도요, 제가 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신비로워요. 어느 날 우리가 후원하는, 그것도 정말 작은 물질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모셔서 흘러가듯이 말씀하셨어요. 건축하다가
수년 동안 멈춰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 얘기를 고작 300명 나오는 우리 교회만 했겠어요? 수천 명 나오는 교회도 가서 하고 그 동일한 시기에 CTS 방송에 나와서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에 그것을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받은 한 분, 어떤 한 분이 헌신했어요. 굉장히, 이분에게는 굉장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당회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만 우리 헌금해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 주만 해보죠. 그래서 광고했어요. 필요한 재정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들어온 건 3,300만 원이었어요. 건축을 완공할 뿐만 아니라 800만 원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컴패션 재정이 들어오지 못하는 인도의 기독교 학생들에게, 기독교 학교 학생들에게 1년간 밥을 제공할 수 있는 비용까지 생깁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돈 있는 교회 아닙니다. 커지면 할게요라는 말이 아니라, 부흥하면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신실하게 아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교회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요, 건축하면서 분쟁을 경험합니다. 다 우리 동네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 건축하는데 우리 집 가까운 데로 건축하라고 싸우다가 10년 이상, 돈은 다 모아놨는데 싸워서 건축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면서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그 교회가 건축을 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의 집이 있는 곳으로 교회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분쟁의 해결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님 바라보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은 나한테 와 내게 이익이 돼야 돼, 나를 위해 좋은데, 예수님의 방식으로 아유 너희 집 앞으로 가, 너희 집 앞으로 가, 너희 집 앞으로 가.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어디든 건축하면 우리가 거길로 다 이사가죠 하며 건축이 시작됐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줘, 나를 위해 줘 하면, 여러분 함께하는 이 예배당, 우리 부족한데 여러분 불평거리밖에 없죠. 누군가를 위해 줘, 누군가를 위해 줘, 누군가를 위해 줘 할 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모든 성도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당연히 부담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전합니다. 시간과 물질, 헌신, 환경이 안 되는 부담을 뚫고 여러분의 한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18년 정도 흘렀어요. 아직도 아름다운 교회고 어디서 찾아와도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말씀하실 정도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둘까? 그것이 그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 닮아가자 하는 이 성경 말씀 붙잡고서 지난주에 우리 신세계교회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당회는 우리 교회 가장 작은 아이들, 가장 연약한 사람, 우리의 한정된 물질이지만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아이들인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 예배드리는 잠옷실, 그리고 그 다음 유아부, 그 다음 유치부, 이 아이들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친환경으로 리모델링 하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정했습니다. 작년의 편의가 아닌, 어른들의 편의가 아닌 가장 어리고 작은 그들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섬겨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쟁, 사람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솔루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담임 목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와 어린아이까지 작은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 어머니, 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자, 우리 선생님 닮아가야지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고,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세상을 감동시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